저희가 10계명 강해 중에서 제4계명 강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다 보면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는 잘 사용하고 그 기능을 잘 알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 중에 맨 마지막에 주의사항이라는 게 분명히 다 물건마다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이 고장나고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의사항을 주는 것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주는데 여러분,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주의사항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오랫동안에 사용을 잘 하라고 주셨습니까? 네. 우주 플리즈 대답을 좀 조금만 해주세요. 잘 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몸뚱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망가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이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계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계명이 아니고 너무너무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계명에서 3계명의 집약, 1계명에서 3계명의 요약을 제4계명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계명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땅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지 이 땅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마귀 사탄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이 없어요. 뭔가 무슨 신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다 이 땅에 제대로 정말 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없는데 괜히 만들어서 네 위로 삼지 마라. 그래서 오직 예배하고 경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섬긴다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부처님을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을 보면,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 뭡니까?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각품이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집에 있는 조각품 괜찮아요. 예. 뭐 황소 뿔 있는 조각품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는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을 경배할 때, 그 앞에서 절할 때, 그걸 앞에서 비비고 했을 때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이름 어떻게 팔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이름 내세우면서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하나님 이름 내세우면서 거래처 조금 성사시키려고 저 사람 장로구나. 나 잘 믿는 척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 삶이 진정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이 1계명, 2계명, 3계명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제4계명이라. 그래서 여기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속에 안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 안식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안식의 원리, 진정한 안식의 원리가 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이러면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고 아니면 정말 예배 꼭 드려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안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에 우리가 충분히 그 안식을 조화스럽게 효과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는 제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안식일은 정말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치고 낭망하고 이민생활에 너무너무 바빠서 이민생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올려 주시고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음에 할 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 부활의 영향력이 예수 믿는 자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의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는 것이 오늘 썬데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한 것을 최소한 500명 이상 넘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풍습에 정인 그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려면 최소한 정인 2명, 맥시멈 3명만 있으면 증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 이상을 봤습니다. 500명 이상이 봤습니다. 그럼 이 부활이 지어진 내용이나 아니면 거짓말 같으면 우리는 500명 이상이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3명도 입 맞추기가 힘듭니다. 각자의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아이고 나 그런 거 안 해. 이러면서 다 불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했다. 이건 입을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기정사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와 닿았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다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믿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탁해서 누구냐?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집사다, 권사다, 뭐 직분자다 이러면요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사 같으면은 집사 직분이 있다면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집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연관을 시켜보면 오늘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목숨 바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섬겨야 근데 이상하죠? 죽도록 일할 때는 진짜 죽는데요. 죽도록 섬기면 삽니다. 영적으로 죽도록 섬기면 죽을 각오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살라고 자꾸 뭔가 살아보려고 살려고 하니까는 염려가 오고 불안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하면요. 뭐가 불안해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보십시오. 죽을 각오하고 안식일을 지켜보십시오. 안식일에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죽을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이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죽을 각오하고 지키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뭐 짜투리에 뭐 이러면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져요.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돈이 많고 지금은 여유 있고 돈이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봐왔죠? 우리 선조 봐왔죠? 우리도 그렇게 온다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나중에는 아이가 새로 태어날 때 다 사람의 손이 가야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손이 가야 다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혼자 그냥 가만히 딱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손이 가야 돼요. 장례식조차도 무덤에 묻는데도 다 사람이 손이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왔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에 찬양이 힘이 있었고 찬양의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감격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냉랭하죠? 왜 지금은 예배자가 아닌 참관자가 되어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도요. 뭔가 담임 목사로서 실수 없이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욕심에 일부 예배 다 앉아있는데 가사가 늦게 나와 자꾸 오늘도 지금 한 2번 늦게 나왔는데 미리 이렇게 다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가사를 탁 띄워줘야 되는데 이 뭐 한참 부르고 나서 나와. 가사가 또 다르게 또 달라 또 글씨가 틀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일부에서는요 갑자기 조명이 비춰지면서 막 이러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는요 예배자가 아닌 참관자가 돼갖고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뒤에 앉았다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안 나왔구나. 누구는 나왔구나. 저분은 은혜 받는 모양이다. 이거 손 든다. 이렇게 하는 이게 참관자입니다. 이게 목사의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자가 참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오늘 설교 내용은 어떤가? 오늘 찬양은 별로였어. 그 다음에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자꾸 별로였어. 우리 찬양 인도자는 잘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관자가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건 내 손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똑같은 장소인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이민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간 고생했으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주일 예배 와서 힘 좀 받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격려받고 이랬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죠. 이제 그런 마음도 마음이지만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를 쳐 죽이고 매일매일 나를 쳐 죽이면서 몸부림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가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죠? 그거 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하다가 그냥 시간 맞춰갖고 이렇게 와갖고 떡 앉아있잖아요. 그것은 이게 감격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러니까 예배 참관자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서 찬양부터가 예배거든요. 찬양부터가 예배인데 앞에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렇게 오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똥 누고 똥 안 닦은 것과 똑같아요. 처음부터 잘 드리는 것이 이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핍박받아가지고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을 때 그 감격과 우리는 핍박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황적으로 우리가 삶이 어렵습니다. 힘드는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오면 핍박받은 초대교회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주님 생각하고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래 있다가 오늘 주일을 딱 드렸을 때는 그 감격은 굉장하다. 여러분, 내가 예배 때 도대체 내가 감격이 없고 정말 냉랭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면 기뻐야 하고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자들 군대에서 얼마나 직사게 터지고 고생하고 막 이럴 때요, 부모님이 면회 오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유학 온 우리 학생들이 홈시크에 걸려가지고 그 홈시크에 걸렸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나타났다.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와는 뭐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 속에 있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늘 갈망하고 있는 마음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제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경쟁률이 19대 1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기에 왔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이제 저한테 어플라이를 쫙 합니다. 교회 이제 예배, 이번 주에는 꼭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꼭 어플라이를 쫙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대 1 경쟁률에서 여러분이 이제 통보가 갑니다. 예. 드디어 김 집사님은 이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1 때문에 와갖고 막 감격스러울 거예요. 정말 9명은 못 오고 이 자리에 내 10명 중에 내가 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은 몇 대 1로 왔습니까? 오고 싶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률 없이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더 감격적이어야 돼요. 제소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몽땅 다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만 나와야 돼요. 근데 예배드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제소자가. 그러니까 주중에 감방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주일날 예배를 기다립니까? 그 예배를 기다렸는데 신청을 했는데 19대 1이라. 그 19대 1로 참석한 이 사람들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감격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얼굴은 웃고 있더랍니다, 글쎄. 예?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찬양을 하는데 웃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남중 목사님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가고 그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갔는데 말이죠. 저는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제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86세 되신 할아버지인데 80세 되신 할머니가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헤어진 지 그 당시에 54년 됐다. 아들을 데리고 나오고 할머니는 딸을 데리고 집에 있었고 6개월 만에 다시 온다. 최소한 6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나자. 이렇게 했는데 분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려고 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갖고 미국에 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딱 하나입니다. 남한에서는 절대 북한에 올라갈 수 없다. 나는 미국에 가서 시민권자가 되어서 할머니 만나봐야 되겠다. 시민권자 되어서 할머니 만나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갖고 18년 만에 시민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늙어가지고 나이 다 들어서 할머니께 연락했더니 드디어 할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54년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54년을 예배 드릴 때 6살짜리 딸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딸이 완전히 구원의 확신이 너무도 가득한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북한이 뚜껑 열면 아마 겁날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한의 김일성 그 50몇 년도 한참 그 개혁 일어나고, 5호 담당제 이런 거 할 때 신고하고, 예수 믿으면 신고하고, 부모한테도 부모도요, 뭐 하면 신고해버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신고 안 하고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아버지께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이. 6살짜리 딸이 커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배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왜 감격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힘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예배 시간.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자, 주일이다 하면 주의 날, 주일이다. 썬데이가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누구의 날입니까? 내 날입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이고 그 다음에 썬데이는 주의 날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다 몽땅 주님의 날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한 날을 주의 날로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 이것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이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으면서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무슨 안식일을 찾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회사에 가가지고 주일날 나와. 어떻게 주일을 지켜요? 네가 사장해라 그러면 주일날 나와. 주일 안 나면 우리 회사 안 돼. 주일 나와. 어떻게 지키겠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어떻게 굽히고 에이 주일 좋다 뭐 형편되면 주일날 또 가지 지금은 도대체 주인이 주일날 나오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이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동질의식을 느껴서 같이 하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일을 못 나가는 것은 당사자가 가장 안타깝고 당사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삶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혹시 이 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노예가 무슨 주의를 지킵니까? 일의 노예, 삶의 노예가 돼버리면 주의를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굶어 죽어도 좋아. 굶어 죽어도 좋아.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주의를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왜 일을 하고 주의를 못 지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지 못한다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뭐 일을 못해도 주일을 문 닫아도 아니 주일에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확신한 믿음을 가지면 주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무적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면 안 되고 우리가 병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간절한 사랑의 절규의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내 입장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 일 동안의 내 삶의 채우심과 행복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중앙선 침범해서 내 차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장 뭔가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있는 것이,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낼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을 놓칠 수 없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그걸로 생각하고, 딱 귀하시네요. 너무 귀하십니다. 귀한 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죽으라고 일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일을 절대화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는 워크홀릭, 이 굉장히 위험해요. 일을 절대화하니까 교회 목회를 일로 보면은 이것이 병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목회를 창조사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 있죠. 창조사역으로 생각하면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 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창조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주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쉬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거. 그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열심히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지. 성실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은 하나도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어떻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어떻게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살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무소부재, 어떤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달라 하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안식일의 핵심 정신을 한번 보았습니다. 안식일의 핵심 정신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재충전 시간입니다. 재충전. 안식일은 재충전입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너무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어제 새벽 2시까지 하고요. 도저히 못 일납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충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잠이 모자랐을 때 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충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순기 집사님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오셨는데 일부 예배 오셨습니다. 도저히 못 나올 상황이. 그럼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샌드위치를 다 같이 쌌습니다. 안에 전부 다 이거 다 안에 넣은 거 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안식에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인 안식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늘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암에 걸려갖고 말기 암 환자가 안식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민계를 꽂고 얼굴이 창백해갖고 빼짝 말라서 민계를 꽂고 맨 마지막에 저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몸만 좀 안 좋으면 쉬어버리는 거예요.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한 주간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버닝 아웃되고 소진되었던 나의 모든 에너지가 채워지고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이 이 안식일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왜 굳이 그냥 자라, 그 자리에서 자갖고 푹 자라, 하루 종일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서 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냐? 오는 가운데 차 끌고 와야지,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여자들은 또 이거 해야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왜 오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그것이 영적으로 새롭게 벌떡 일어날 시간이다. 예, 그렇게 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가오는 6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이 rest라는 거, R-E-S-T, rest라는 이 말이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이 원어를 올라가면 I will refresh you.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때 모든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을 깨끗하고 신선하게 영적인 것으로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I will recreate you.
recreate. 예,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방에 모이든 어떤 모임은 사역 모임을 갖든 봉사하는 곳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힘을 주는 그런 것이 뭐냐? 다 새 창조라는 거야, 새 창조. 내가 격려함으로 상대방이 일어난다면 그건 창조야. 내가 창조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격려자의 역할은 곧 창조의 일이야. 내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은 곧 창조의 일이라. 오늘 여러분 만약에 카페를 가게를 한다면 여러분은 돈 받고 커피를 팝니다. 그러나 그 커피 파는 가운데서도 내가 최대한 맛있게 하고 그러면서 커피 팔 때 그 커피를 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혹시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 믿으면 일어설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직업은 창조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세탁소 일을 하면서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언제까지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입을 열지는 못하지만 저 우리 손님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은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주저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 믿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대방 손님을 바라볼 때 그 세탁소는 창조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지쳐있고 몸이 아프고 시간이 없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이다. 목사님 이제 목이 좀 목사님 아이고 아야야야야야 아이고 아야야야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몸이 좀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러면 영혼이 안 나오니까. 나는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한은 나오시되, 그냥 너무 아프고 일어설 수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면, 그냥 쉬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쉬세요. 근데 제가 앞에 뭐라 했죠? 도저히 나올 수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쉬라고 하는구나. 이러고 쉬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충전되어서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오히려 더 아플 때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오히려 더 아플 때 예배 시간에 오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면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거든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스펀지처럼 빨아당겨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게 막 얼마나 담비와 같은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두 번째, 핵심 정신이 하나님을 터치를 받는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시간. 오늘 이 안식일 예배가. 여러분 이민생활에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어디 가서 어떻게 고백하고 토로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나는 안 되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는 말씀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전하는
부족하지만 말씀 전하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 속에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없지만 여기저기 공부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리사가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먹일까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고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데 뭐 맛없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막 맛있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드리려고 딱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저는 딜리버리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1대1로 말씀을 좀 막 이렇게 그 앞에서 전하고 싶어요. 왜? 정성스럽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예요. 우리 1년 됐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성숙해갖고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한 3개월, 4개월, 뭐 5개월 요럴 때요. 한 사람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예배 나와요. 예배 나오는데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이 또 안 나와. 그럼 또 거기 가고 또 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나오는데 또 지난주에 한번 갔다가 나온 사람이 또 안 나와. 이러면 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진짜 이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것이 목회라. 이것이 목회인 거죠. 그거 없으면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한 분을 자꾸 찾아가서 업앤다운을 좁혀주는 게 목사의 일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한 주간을 살기에 힘든 까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상고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역 하셨어요. 그 7일째 이제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피곤해서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시겠다는 그 쉬는 것이 7일째에 쉬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6일 동안 창조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기뻐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창조하고 나서 기뻤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사역 후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창조사역 후에는 너무 기뻐서 있는 것이 창조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 창조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직업 속에서도 정말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저분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혹시 저분이 어떤 고민이 없을까? 내가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 나도 어렵지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일을 하시고 삶을 살았다면 오늘은 기쁘고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일주일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하는 중에 영혼구원에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사역입니다. 팁을 주더라도 음식점에 가서 팁을 주더라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왜 많이 줍니까? 이분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찬스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겠다고 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창조사역이라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결국은 창조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영혼구원에 초점이 있다면 창조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쁜 날이니까 축제의 날입니다. 기쁜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오시면 그저 웃으셔야 돼. 그저 그냥 웃으셔야 돼. 예, 약간 뭐 빠진 사람처럼 그냥 웃으셔야 돼. 예, 한번 웃어보세요. 안 되면은 그냥 채불암 웃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웃으셔야 돼. 왜? 기쁜 날이니까. 근데 일주일 삶이 창조사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위로 받으려고 나온 사람한테 막 화살로 그냥 쉐리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목사의 잘못이에요. 예. 아니 위로 받으려고 주일 예배 나온 애한테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안식일을 모르는 분이에요. 서로 이렇게 위로받고 서로 충전하면서 웃어야 돼요. 왜? 기쁜 날이니까. 그래서 찬양 부를 때요, 최대한에서 그냥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예. 소리 올라가고, 찬양해도요, 그냥 웃으면서 눈물 흘리고 이래야 돼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뜨리지 않는 유일한 살 길이. 힘들 때 더욱 안식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삶이 뒤집어질지라도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왜? 이것만이 오직 생명이요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그 축제를 만끽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6일이 기쁘니까 다가오는 6일이 또 창조사역으로 이어지니까 그 창조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또 마지막 날에는 또 기쁨으로 와닿고 안식일의 축제일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기쁜 날이 다시 한번 또 돌아오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으로 계속 돌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의 중요성과 안식의 원리가 여러분 서로 마음에 새겨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판에 완전히 아로새겨져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잊지 마시고 이것을 꼭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